2022년 3월 넷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네, 어린 찬송가로 570장인데 없는 친구들은 화면 보면서 함께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님의 귀한 널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몸을 비기는 하늘에 나가는 나의 목자를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내 위야 따라 우를 먹여주신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내 힘은 나를 잊지 못하고 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들리사 나를 주대로 지켜주시고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나라 우를 먹여주시고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 네, 여기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네, 우리를 대표해서 4학년 3반 박서윤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잠시만요. 박서윤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줄 건데 다 같이 기도 준비할게요. 잠시만요. 풀어줄게요. 혹시 네, 누구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잠시만요. 박서윤 어린이 지금 네, 박서윤 어린이 준비됐으면은 지금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아픈 사람들도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집중해서 잘 듣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아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성벽을 지어요.
한 번 더 한번 크게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성벽을 지어요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한번 읽을 말씀이 같이 있는데 오늘 조금 긴데 우리 강조사님과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소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다르게 예배 드리고 있죠. 지난 주까지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현장 예배와 실시간 줌 예배를 동시에 드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아마 알다시피 강도사님이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좋죠. 지금 코로나에 그저께 걸려서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불가피하게 이렇게 실시간 줌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좀 강도사님 목소리가 좀 평소랑 다르고 좀 환경도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집중해서 평소보다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해요. 느헤미야. 여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출신 국가는 유다예요. 근데 현재 국적 출신지는 유다인데 현재 국적은 페르시아예요. 왜 그럴까요? 네, 유다가 망했기 때문이죠. 우리 이전까지 최근에 제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 왕국 또한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그 강대했던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출신지는 유다이지만 지금 페르시아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직업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일.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왕이 마시는 모든 포도주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보면은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아주 힘이 강하고 권력이 많고 왕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지금은 그런 일이 흔하지 않은데 당시에는 왕이 먹을 음식,
빵이나 포도주나 고기에 독을 타서 암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먹을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왕이 아주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섬기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는데요. 그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은 부하들이 몰래 음모를 꾸며서 암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암살로 죽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은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고 먹을 것을 공급받고 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자기의 수를 담당하는 일을 맡겼다는 사실은 정말 느헤미야를 아끼고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지만 그곳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던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이제 궁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왕궁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지방이 더워서 여름에 머무르는 곳, 그리고 한참 더울 때 겨울에 머무르는 왕궁이 있어서요. 그 곳 가운데 수산궁이라는 곳에 이제 왕이 가 있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수산궁의 왕을 따라서 가 있는데, 어느새 그때 갑자기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라는 친동생은 바벨론에 오지 않고 그대로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2명 정도를 데리고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니까 이제 느헤미야는 궁금하겠죠. 자기 조국 유다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 들어서 알고 있죠.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1차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했고, 지난주 우리 설교 내용을 기억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이제 성전을 다 완성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몇십 년이 지난 상황에 느헤미야의 동생이 하나니가 그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마도 걱정을 했을 수도 있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은 이제 성전을 잘 지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잘 살아가겠구나라는 마음을 기대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마음에서는 그들이 성전은 지었지만 아직도 나라단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또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상황을 물어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의 상황은 전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비록 성전은 지었지만 원래 예루살렘에는 큰 성이 있었어요. 아주 튼튼한 요새와 같은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다 불타고요. 그리고 성이 있으면 성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있겠죠. 그것도 다 불타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전을 잘 지었지만, 그래서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지을 수도 있는데 성이 없고 성문이 없고 성벽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불안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남유다 백성들이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자기 동생에게 들은 다음에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 성경에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울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3끼를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회개예요. 이 회개에는요,
느헤미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그리고 특히나 자기의 선조, 자기의 조상인 남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왕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무너지고 폐허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죄까지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 요청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 내용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강도사님과 여러분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 흩을 것이로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기 내용을 보면요. 잠시만요. 8절, 9절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로부터 모세면은 한참 전이죠. 근데 그 진짜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키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8절, 9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나라가 강대하게 되겠지만 너희가 범죄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8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건 나라가 망해서 유다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도 가 있고 이집트에도 가 있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9절 내용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유다 백성을 여러 나라로 흩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그 흩어진 자가 하늘 끝에 어디냐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밑줄 친 내용 보면 이렇게 있죠.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이 정확히 신명기 3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데 이 내용을 강조사님이 요약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줄게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죄로 너희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를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 말을 다시 풀이하려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백성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비록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시고 우리와 우리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기도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몸을 움직여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느헤미야가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왕의 수레를 맡은 관원이었죠. 그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면서 여기 11절 내용을 보면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11절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느헤미야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이제 왕을 만날 때가 돼서 술이 이제 준비되어서 술을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그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왕이 나아가니까 이제 왕하고 느헤미야는 친분이 돈독하거든요. 사이가 아주 좋고 가까운 사이였고 그리고 그 옆에는 여왕도 있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채고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일이 있냐고 너가 아프지 않은 게 분명한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얼굴이 왜 표정이 좋지 않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상할 게 없어 보이죠. 근데 이건요 정말 큰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의 힘이 엄청 강했거든요. 그래서 신하가 누구라도 왕 앞에서 아주 밝은 얼굴, 좋은 얼굴로 나아가야 되는데 얼굴빛이 좋지 않다는 건요. 왕이 명령만 하면 바로 그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느헤미야 얼굴빛이 좋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랑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을 위기에 놓인 느헤미야가 사실대로 하나님께 짧게 기도한 다음에 사실대로 왕에게 말해요. 원래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니까 느헤미야가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사실대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요. 내가 지금 왕의 은혜를 입어서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 조국 유다 땅에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어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원래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통과 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아끼고 이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들여서 허락해 준 거예요. 뭐라고 허락하냐면은 내가 시간을 정해서 너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겠다. 대신 기한을 정해라. 라고 은혜를 베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요. 유대 땅에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서, 왕의 조서를 가져서 유대 땅 가운데 가는 도중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조서를 내서 내가 안전하게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그 유대 땅에 있는 왕의 총독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왕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부탁을 모두 다 들어주어요. 그래서요. 느헤미야는 조국으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장군과 병사들이 느헤미야를 보호하면서 함께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요.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성벽과 성문을 다시 열심히 짓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쉽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또 주변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은 이제 낮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밤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일지도 모르고 이 열심히 지은 걸 무너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었냐면요. 정말 고생스럽게 지었어요. 여기 그림 보면 나오죠. 그림 보면요. 성벽을 짓고 있는데 한 손으로는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 옷에 칼을 차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짚고 일을 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성벽을 지으려면 다 돌로 쌓는 건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다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대로 낮에 일하는 사람, 또 밤에는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설면서 적들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면서 열심히 성벽을 쌓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쌓아서요. 성전은 몇 년이 걸렸는데 짓는데 성벽은요 불과 52일 만에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다 완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높은 자리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설득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방해받지 않는 그 성벽과 성을 그리고 성문을 잘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길 원했을까요? 그건요, 아까 강교사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성전이 잘 지어져도 언제 적들이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성벽과 성문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네, 잠시만요. 성전만 지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다 회복된 것이 아니라 성벽과 성문 또한 잘 회복되어야 정말 진정으로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열심을 내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것에 힘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다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는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내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죠.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기도였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 때는 아닌데 자기의 엄청 선조 조상인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자기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온전하게 다 들어주셨죠.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만 함으로써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직접 그 일을 행하신 도와주시기도 하는데 우리 맡은 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느헤미야가 대표적이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재건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 느헤미야에서 오늘 함께 말씀에서 설교에서 배운 내용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한번 같이 볼게요. 위에 보면 위 그림을 보면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서 다 무너진 상황이죠. 이렇게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 가운데서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처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한 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볼 때 내 양심에 찔릴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는 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과 같이 회복되지 않은 것이 분명 있어요. 그리고요, 그 부분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내 안에 하나님께 아직 회개하지 못한 것, 여전히 매일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것을 이제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기도와 더불어 느헤미야 같이 행동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행동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머무르면서 성벽과 성문을 다 지은 다음에도 유다 백성들이 잘 정착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도록 잘 지도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내 무너진 성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맡은 바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우리 맡은 바 자리에서 내가 학생으로서, 또한 아들과 딸로서, 형으로서, 동생으로서,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 친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들을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내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처럼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란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성경 필사 범위는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2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부메랑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4학년 4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 성경 읽기, 지난주부터 8시간인 8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어요. 많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는데 좀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말씀 읽고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이제
벌써 3월 넷째 주, 네 번째가 되었는데 아직 그렇게 범위가 많지 않으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도 새롭게 시작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회 한번 광고 더 할게요. 4월 31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찬양대회, 율동워십대회 이렇게 진행이 되어요. 아직 참여한 초등부에서 이제 강도사님께 참여 신청한 친구들이 많지 않는데 강도사님이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유년부에서 그리고 초등부에서 참여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우리 찬양 준비하고 율동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광고할 거 한 가지 더 있자면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주교 교사 헌신 예배,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송출로라도 함께 좀 더 많은 우리 초등부 교사 여러분들이 오후 찬양 예배 때 진행될 주교 교사 헌신 예배 때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교사님 좀 목소리가 많이 안 좋고 집에서 해서 좀 평소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오늘도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 드린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감사하고요. 오늘은요 조금 평소보다 일찍 여기까지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강교사님 코로나 다 나아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코로나 걸린 친구들 회복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강교사님도 물론이고 여러분들 좀 더 건강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줌에서도 만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시 현장 예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순서 여기까지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다음 주에 봐요. 네, 잘 들어가요. 안녕.